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장이죠. 23절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얘기하지 않고는 모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바벨론이죠. 바벨론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 우상의 지역 떠나라. 11장에서부터 그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라? 출발해. 내가 인도할게. 갈 바를 알지 못 떠났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 선교를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한 사람, 농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세계가 네게 속했다. 참 어마어마한 말, 너무 어마어마한 말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안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보니까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가정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아브라함 이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야곱은 147세를 사는데 야곱은 15살 될 때까지 조부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으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간다? 400년 동안 고통당하다 나온다? 이 얘기 다 해준 거죠. 그 유대인들은 전달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나라 2000년 동안 없는 가운데 그게 언약 계속 전통이 전달되는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품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머리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형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 속이죠. 형님 속이죠. 외삼촌 집에 가서 막 노력하고 외사촌 라헬을 연애해가지고 20년 동안 지내게 되고 그렇게 돌아와서 숫곳에 지내다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베델로 도착했는데 거기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어린 요셉이가 엄마를 찾고 할 그때에 요셉에게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언약을 심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요셉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17살 됐는데 이제는 아무 데나 던져놔도 요셉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이 딱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뽑아내시는데요. 미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을 주셨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곡식단들이 절하는 걸 통해서 너는 세계복음 해야 된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팔려갔어요. 형들이 막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39살 됐을 때 형님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형님들이 식량사로 왔는데 난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애굽 복장하고 통역관 쎄놓고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요셉이 상상을 못하는데 요셉이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 심장마비 올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얼어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얘기가 있죠.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을 통해서 보내셨다. 요셉이 이게 확실하게 안 됐으면요, 저 배다른 형들이 나를 구덩이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 나를 팔았다, 우울증 올 거예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그저께 여기 뭐 인천에서 아파트 난관 8층에 어떤 여자가 매달려 있다 이래서 경찰관 4명이 와서 설득해가지고 방에 있었는데, 방에 누구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안심하고 나가라고, 나 이제 안 죽는다고. 경찰관에 있던 사람이 방에서 거실 나오니까 문 잠가고 뛰내려 버린. 그 이제 얘기가 우울증 걸려서 그렇다. 경찰관 4명이 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뭐 이런 신문이 났더라고요. 요셉이가 이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게 안 돼야지 우울증 오겠지요. 사람 막 배신당하고 이러면 뭐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한 사람을,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요셉이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창세기 46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내 아들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대, 가자. 그래서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살게 정착하게 됐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가족 단위 70명이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게 출애굽 얘기죠. 35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민족이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돼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한지라.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죠. 이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인데,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내게 되죠. 모세의 출생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준수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사람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해서 나일 강변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울음소리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아들 난 강에 던져라 했는데 키우면 가족 다 죽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나일 강변에 두고 미리암이 이제 모세보다 3살 위가 아론이거든요. 모세, 아론 그 위에 누나가 미리암이니까 모세보다 아마 한 5살 위에 되겠죠. 이제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된 6, 7살 되는 7, 8살 되는 이 미리암에게 이제 주의를 준 거죠. 너 왔다 갔다 이렇게 숨어서 딱 보다가 아기를 건져 올리게 된 네가 가서 젖 먹여줄 유모를 구해줄 거야. 절대 친엄마 친동생을 하면 안 돼. 뭐 해. 그 애가 숨어서 딱 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는데 모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한 시녀들 시켜가지고 건져 올려라.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왕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죠. 이래가지고 미리암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여줄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구해봐라. 친엄마 데려주는 거죠. 이 요게벳이 전혀 자기가 난 아이라 생각 표 안 내고 젖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젖될 때까지 키워달라. 내가 돈을 주겠다. 돈 받으면서 애를 키웠는데요. 아마 젖을 뭐 좀 나이가 들 때까지 조금 자랐을 때까지 먹였겠죠. 한 30살까지 먹였겠죠.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여기 나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 젖될 때까지만 집중해서 키운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네 동족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 너 애굽에 가서 애굽화가 되면 안 돼. 바로화가 되면 안 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 믿어야 돼. 그 표지 내면 안 돼. 하나님 믿어 표내면 안 돼. 막 이거 얼마나 강조를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인데요. 모세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인데요. 출애굽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출애굽해요.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때 출애굽할 때 모세 나이가 80세니까 여기다가 80을 빼면 350 애굽에 거주한 지 35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400년쯤 됐을 때 데리고 나오겠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거주한 지 민족이 거주한 지 350년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될 때까지 너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마 너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너 거기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너 시간표를 봐야 돼. 하나님 없는 애국 왕이 되면 안 돼. 여러 가지 주의를 줬겠죠. 최고의 준비였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했어요. 왕족이니까요. 바로 왕궁의 왕족이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그 당시 헤스페리오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최고 귀족들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특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공부시켜야 돼요. 세계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 복음으로 완전 각인시키고 그리고 공부하도록 이를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권도 받고요. 해야 됩니다. 왜? 복음 때문에. 뭐 하나님 역사하면 무식해도 뭐 할 수가 있고 학교 전혀 안 나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글씨도 모르고 다니면 좀 되겠습니까? 모세는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게 살인이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살인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장 15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잡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도망자, 도피자 모세죠. 수배자 모세예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최강대국이고 최고의 어떤 권력자니까 모세가 미디안이 다 사람 보내서 잡아오는 거죠. 애굽은 최강대국.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 여기에 바로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독재자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모세는 왕궁에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마디에 천하가 움직인다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숨어가지고 처갓집에 양을 몇 마리 치면서 숨어있는 생활을 해요. 최고의 화려했던 왕궁과 최고의 지금 낮아지는 시간들, 내려놓는 시간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TCK의 모세, 이 TCK가 뭐냐니까 서드 세 번째죠. 컬트, 문화를 말하는 거죠. 문화. 그리고 키즈, 아이입니다. 세 번째 문화. 요셉이가 이 TCK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애굽 시민권 받고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미디안 여자를 만났어요. 서드, 그러니까 TCK입니다. 다윗의 증조 무대는 룻이라는 여자가 모함 여자입니다.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다윗의 할아버지 태어나게 되는데 그 보아스는 또 기생 라합하고 또 결혼해서
전부 TCK 제3문화권들이 만나가지고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에스더가 저 아하수에로 왕, 바사라는 나라,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에스더가 성경에 에스더서가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은 히브리 유대인인데 저 바벨론에 가서 전부 TCK들이 얘기해요. 성경에 세계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을 가져오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뒤섞어 버리고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 민족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TCK를 중요한 눈으로 봐야 되고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18절로 21절에 도망 나온 자, 모세처럼 수배되어 도망 나온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린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3문화권의 사람.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은 북한에 대한 별로 가슴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워낙 북한 얘기하니까.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도 되지만 버려진 자, 쓰레기 이런 뜻이니까요. 쓰레기같이 버려졌는데 저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 모세가 소명받고 40년 동안 주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 좀 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너 모세잖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거예요. 바로가 보내줄까요? 바로 생명 내가 쥐고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못 갑니다. 그렇게 뭐 하나님 기어코 가라 하니까 출발하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까지는 양떼들을 지키면서 노인네니까 지팡이를 쥐고 다녔는데 그 모세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끝내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요. 홍해를 가르니까 창하니까 홍해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를 발랐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그 히브리 민족 사는 집집마다 대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지나가고 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왕의 자녀로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자녀까지 장자가 싹 다 죽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항복해보 빨리 나가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들이 나오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는 게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사건이 홍해 갈라지면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도 사실은 생명의 떡인 나를 가리키는 거다. 뭐 쭉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단을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도니까 여리고 무너지고요.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만드시잖아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모세인데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반대로 벌을 주시기도 해요. 엉뚱한 짓 하면 벌도 줘요. 축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주셔요. 저주 방사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모세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왕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되려면 우상숭배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 나라 문화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을 고난받는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다.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듣고 거기 결론 낸 사람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청남대 기록관 그 가보면 붓글씨 써놨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좋은 집 지어서 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세계 여행이나 잘 다니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는 거절을 잘했다 그랬어요. 거절을 잘하라.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것은 왕자리를 거절하고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못해가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제도 전 법무장관이 뭐 재판받고 나오고 하는 거 봤는데 그분이 너무 욕심을 자리를 많이 탐내다 그러던 거예요. 거절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면 문제가 터져요. 모세 오경과 모세가 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모세 기록했어요. 에덴 동산과 쫓겨나온 비극을 모세 기록했어요. 창세기 6장 홍수 모세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의 기사, 요셉의 기사, 피 바를 때 모든 것 모세 기록했어요. 창세기 구원받은 자 실패할 수 없다. 출애굽기 그런데 사명 모르니까 노예됐다. 그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레위기 피제사 드리라. 피제사 똑바로 드리라. 예배 똑바로 드리라. 민수기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불신앙하다 40년 동안 다 죽었다. 그 얘기 아니겠? 광야의 헤매는 광야의 실패를 얘기해요. 신명기 후대들에게 똑바로 복음 전해라. 신명기 6장 4절로 25절. 이 후대 이게 전부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1절 가죽옷을 입혔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의 피제사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 자신을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리스도 나실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복에 근원된다. 세계를 살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해라. 피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 바를 때 저주가 사탄이 꺾이고 해방되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21절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가 나타났어요. 말씀 따라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는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그때는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주셔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 만나도 생명의 떡인 나를 가리킨 것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요. 생수가 나오죠.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6장 7장에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구리뱀 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만 쳐다보면 낫는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도피성을 얘기합니다. 도피성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길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언약궤, 또 성소, 제사,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온갖 눈에 안 보인다고 한 달에 한 번쯤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틈만 있으면 역사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으로까지 역사해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끝없이 갈등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속 실패되게 합니다. 계속 분쟁하게 합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분쟁, 다툼이에요. 분쟁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질병도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공을 던져보냅니다. 만 가지 원인 제공자가 이 사탄 마귀입니다. 요 세력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에요. 왜? 애굽의 모든 부와 모든 왕자리, 어마어마한 인간적으로 출세하는 모든 길이 있었는데 거절했다. 왜? 그리스도 선택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의 왕궁에 자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세상 유혹과 어마어마한 왕의 자리와 보장된 좋은 길을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애굽에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